반갑습니다.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역사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계시 역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잃어버리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땅을 통해서 시작됨을 보여주십니다. 땅을 주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 시작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심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땅,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 그리고 세 번째는 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처음의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땅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으로 가라라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약속은 창세기 전체를 통해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 또한 이 족장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주는 의미는 첫 번째로 그 자손이 번성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그 자손이 바로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인 복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원래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창세기 1장 28절을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깨어집니까?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 이 복이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한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수여하신 그 복, 깨어진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복을 수여하기 위한 과정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에 대한 약속을 바라볼 때 이것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면 두 가지 모두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특별히 영적인 면에 더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물질적인 복이 영적인 축복에 함께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야기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동시에 있다라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복의 약속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복이 아니라 이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이를 통해 이방인들이 그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실 통로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족장들의 이야기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데라의 족보를 통해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후손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전의 세상의 역사와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가득 찬 인간 나라, 세상 왕국에 거할 때였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그 출발선상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도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진시키는 원동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으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원래 언약은 쌍방간에 맺는 것으로 항상 그 언약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언약을 파기한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사자가 언약을 맺을 때에 쪼개어 놓은 짐승처럼 그 언약을 파기한 자의 몸이 쪼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형상과도 같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언약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곧 은혜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언약 속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장면 속에 이렇게 출애굽에 대해서 또 애굽으로 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당신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의 행보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는 행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언제나 있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애굽에서 고생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생하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백성들의 후손들의 책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20장 8절을 보면요, 그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에스겔 2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셨고 진노를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말씀에서 이어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객이 되고 이방인들을 섬길 때 괴로움을 당하는 이것은 그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그들이 비록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한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온전하게 책임을 지시는 것,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언약이 요구한 죽음의 대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나라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만민에게 복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적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만회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이 상속자 이삭의 그 출생, 기적과도 같은 그 출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통해 출생한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로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 생각의 이면 속에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잘못된 그 모습을 다시 바르게 교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소망과 잘못된 기대 앞에서 모든 인간적인 그 소망과 잘못된 기대가 끊어져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적인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23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은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매장지를 구입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사라의 매장지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매장지를 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한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죠? 나그네는 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는 이 나그네가 땅을 소유하게 될 때에 그 땅의 주인이 되고 비로소 그 도시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땅을 사고 그곳에 사라를 매장했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죽음 너머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 수백 년 뒤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다음으로 살펴보게 될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삭의 후손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올바르지 못한 그 가정의 기능을 수행했던, 오히려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을 발생시켰던 이 이삭 가정에 일그러져 있던 모습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정다운 모습으로 이 가정이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중에 있던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갈 후손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 가정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삭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삭이 유언을 하며 장자의 축복을 하려 했을 때 이삭이 에서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를 부르고 자신을 위해 요리를 만들어 줄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유언을 할 때 가족 모두를 다 불러놓고 함께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을 좋아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배제시킨 채 자신이 좋아하는 에서만을 불러서 그 에서에게 요리를 해오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고자 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삭의 아들에 대한 이 편애가 하나님의 계시 역사의 흐름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리브가와 야곱이 오히려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장자권을 가로채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의 언약의 약속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에 대해서 성급했던 행동은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배제하는 모습을 가져왔고 리브가도 독자적으로 아들 야곱에게 지시를 내림으로
이 가정 가운데에 언약의 약속을 두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싸움 가운데 펼쳐진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예언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통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그곳에 상처만 남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실수와 생각과 행동을 제하시기 위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떠나서 형의 분노를 피해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이 야곱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왜 베델까지 올라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상 브엘세바에서 출발한 이 야곱이 삼촌에 있는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베델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방의 동쪽으로 내려가서 그 요단강을 끼고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험한 산지를 통해 이동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북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왜 그렇게 험한 산지를 통해서 그곳을 향해 갔으며 베델에서 특별히 그 들에서 잠을 청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후에 베델이라고 불렸지만 성경은 그 예전 이름이 루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라는 이 성에 야곱이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에서 잤다는 것, 이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여행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밖에서 잠을 잔다는 것 또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혼자서 유숙을 한다는 것 매우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곳을 찾아서 그 들에서 유숙을 했다라는 것은 다분하게 의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과 우리가 창세기 13장 3절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행동하며 모든 것을 성취하고자 했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소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선포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도 그가 인간적인 생각과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맡겼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장의 약복 강가에 천사와 씨름한 그 사건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변화된 야곱으로 인해 이 가정은 이제 다시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쟁취하려고 서로 먼저 가지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복을 이제 형제인 에서, 형인 에서에게도 함께 나누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씨름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소유한 야곱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복이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보게 되는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이 중심 인물이 되어서 이끌어 나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야곱 가족의 이야기, 즉 이스라엘과 그 12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단순히 그 사실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인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시고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펼쳐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 특별히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야곱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이방 나라의 영역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 살펴봐야 할 모습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이 야곱의 12아들의 관계입니다. 이 12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두고 서로 시기와 경쟁을 일삼는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녀를 낳는 출산에서 경쟁을 하였던 것처럼 이 12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두고 시기와 경쟁을 일삼는 관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에 걸맞는 모습은 시기와 그렇게 경쟁을 일삼는 모습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시기로 요셉을 팔았던 이 형제들이 이제는 그것을 후회하고 다시 요셉과 화해하고 재회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파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8장은 약 20년간의 이야기에 대한 압축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를 변화시키셨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이 유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제는 자신의 형제 대신 자신을 잡아둘 것을 요청하는, 베냐민 대신 자신을 잡아둘 것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3장과 44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유다를 통해, 이 유다의 희생적인 모습을 통해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족장들의 역사 그리고 출애굽 사건의 역사를 연결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통해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12아들을 요셉을 통해 보존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당장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룬 후에 가능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과 야곱은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 자신들의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는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창세기는 모든 인류 역사의 서론격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서 있고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 역사의 분명한 주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족장들은 그 약속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이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것임을 내다보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가시며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창세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